여러분 간신 아시죠? 간신. 교활한 신하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나라 생각은 없고 임금에 대한 충성은 없고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교활한 신하를 우리는 간신이라고 합니다. 간신대. 그런데 간신 중에도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생각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사는 간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자기는 그렇진 않은데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자기로 인해 밥그릇이 달려있는 여러 사람 때문에 간신의 길을 가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충신을 보면, 그러니까 교활한 간신이죠. 충신을 보면 자기와 같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뭔가 정체를 드러낼 거야. 충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 깊이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후자의 간신은 충신을 보면 존경합니다. 그의 깊은 생각과 생각대로 사는 그의 모습에 감탄하며 속으로는, 겉으로는 때때로 공격도 하고 모함도 하지만 속으로는 존경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교활하지만 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알아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바꿔 말하면 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알아는 보지만 여전히 교활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오늘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갈릴리를 넘어 유대 전역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뻗쳐나갑니다.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이는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온다는 그 엘리야인 것 같다 얘기도 하고, 과연 예수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 이미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말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모두 가족관계인데 여기 조금 이렇게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약간 잠깐 좀 집중하셔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한 왕이죠. 동방박사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의 유대인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한 그 헤롯,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주님이 다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아내가 8명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참 많았겠죠. 그 중에서 아들 셋에게 자기가 했던 영토를 통치하게 합니다. 아들 아켈라오가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아켈라오 이야기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 두 아들에게 나눠서 통치하게 합니다. 로마 황제가 부여한 그 땅을 그렇게 나눠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빌립과 헤롯 안디바 중에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가 형이고 빌립이 동생입니다. 베다는 동생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마가는 예수의 소문에 대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라는 헤롯 왕의 말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의 상황,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기록합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또 헤롯 동생의 영토에 갔다가
제수씨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그 제수씨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옵니다. 사실 헤롯 안디바도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인적 국가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고 그 둘 사이에 이미 자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본처와 아이는 그 본국으로 쫓아보내고 헤로디아를 성으로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당시에 정략 결혼도 많았고 이 헤롯 왕과 헤롯 일가는 근친 결혼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헤롯 안디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헤롯 안디바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만이 헤롯에게 그 비윤리적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적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 헤롯 안디바의 귀에 들리도록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우리 지난주 본문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왕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을 회개하시오. 헤롯 안디바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을까요? 헤롯 안디바도 그렇지만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을 당장 잡아다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옥에다 가두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남편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존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올 만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교활한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 자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듣되 그의 범인을 하면서 달갑게 들으라. 세례 요한의 말이 정말 듣기 싫습니다. 내용도 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그의 말이 무시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기는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달갑게 들었다.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비록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살진 않지만 그냥 자기 선택을 하며 살지만 그 세례 요한의 의연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존경했습니다. 교활했지만 요한을 존경했고 그를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요한의 말에 양심이 찔렸지만 그의 말대로 사실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으면 그는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옳기는 옳지,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어떻게 남을 향해 저렇게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은 아니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세례 요한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마음은 싫지만 존경스러운, 참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번민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귀로 듣지만 그 사람에게 매력도 느끼지만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괴로운 게 전부였습니다. 회개, 길을 돌이키는 것,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헤롯은 옥에 가두기를 했지만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유대 땅, 자기가 지금 통치하는 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예언자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 대신들과 그리고 천부장들, 또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유대인들의 그 유력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맛있는 아주 멋진 음식상이 차려지고 음악이 연주됩니다. 광대들이 쇼를 하고 무희들이 춤을 춥니다. 한껏 흥겨운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헤로디의 딸 살로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조카인 동시에 지금은 딸의 자리에 와 있는 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어떤 춤을 췄겠죠. 기록에 따르면 아주 성적인, 아주 우리로서는 보기 흉할 수도 있는데 그런 춤을 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딸의 그 살로메의 춤에 흡족한 헤롯이 살로메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네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마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살로메는 그 말을 듣고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엄마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의논합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살로메는 엄마의 말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혀서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롯은 그 요구에 매우 당황합니다. 뭐든지 요구하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기껏해야 보석을 요구하거나 멋진 옷을 요구하거나 좀 나아가봤자 작은 마을 하나 요구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이라니 거기에 있는 누구도 이런 요구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럼 헤롯 안디바 입장을 생각해볼까요? 지금 군봉왕이지만 지금 왕입니다. 살로메의 요구를 거절하자니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또 들어주자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더 치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잠시 고민하더니 살로메의 청을 들어줍니다. 시위병 한 명을 불러다 지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받쳐서 가져오게 합니다. 시위병이 잠깐 시간이 흐르자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어 소반에 얹어 가져옵니다. 소반이 뭡니까? 밥상 같은 작은 쟁반 같은 작은 밥상 아닙니까? 연회자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여전히 술과 음식으로 즐기고 있고 한쪽에서 무희들이 춤추는데 연회장에 군 병사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받쳐 들어옵니다. 소반 위는 피로 철철 차 있고 걸어오는 길은 피가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것을 들고 연회장에 들어옵니다.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세례 요한의 머리로 집중됩니다. 요한의 머리 헝클어진 머리, 여전히 의연한 표정의 요한의 머리만 소반 위에 올려진 채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허영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자기보다 부풀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성성은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것, 실제보다 더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허영심을 갖고 있고, 우리 안에 남성성은 실제 자기보다 확장해서 드러내는 그런 허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또 과거에 대해 과장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킬 만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꼭 상황이 바뀌어서 그때랑 내 마음이 좀 달라져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냥 복복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상대가 분명히 나를 이제부터 날 무시할 텐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허세를 부립니다. 허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걸 유지하느라고 온갖 에너지를 쏟아내고 세월을 낭비합니다. 사실 헤롯 안디바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킨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쁜 점이 아니고 좋은 점이지만 사실 그냥 사과하고 번복했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과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은
매우 유사한 배경을 갖습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유사한 고민을 합니다. 빌라도도 사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흔적을 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당신이 로마 황제의 시가 맞냐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요청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빌라도의 탐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지금 헤롯 안디바도 그런 상황입니다. 빌라도도 예수가 그 정도로 죄 지은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이 못 베일 만큼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면서 그들은 예수를 죽게 하고 세례 요한을 죽게 합니다. 알면서 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그들이 악인이 된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도 헤로디아의 요구를 등에 업은 살로메의 요구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의 허세로 요한을 죽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한 여인의 복수심에, 그리고 왕의 허영심에 희생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이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게 400년을 계속되었는데 400년 만에 드디어 나타난 사람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비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황망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너무나 선명하게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길과 목표가 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 그는 살아야 함을 알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에 앞서 이미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인기 절정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 절정에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는 흥해하게 나는 쇠해한다. 나는 예수의 신들임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역할,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을 선명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의 생일날 어린 여자아이의 춤의 대가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죽인 후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자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린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분명히 내가 죽이긴 했는데 그러면 어쩌면 다시 살아났을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생각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참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런 악인에게도 들려집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런 악인에게도 전해져야 할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초림하는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재림하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치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시오. 왕을 회개하시오.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자 세상이 그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체를 보게 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합니까? 병을 진단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그 질병에 대해 환자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각 사람의 실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존재의 밑바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허영, 고집스러운 자아,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들, 삶의 이중성 포기하십니다. 그 과정이 물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시작하다가 많은 분들도 그냥 가다가 그냥 하지 말지 뭐, 그냥 편한 신앙생활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듣기는 힘들지만 들어야 하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위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위로해 주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위로해야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사야서 40장을 몇 주간 함께 나눈 바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모든 설교자와 모든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말씀 앞에, 이사야서 40장 앞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언어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전한 후에 40장에 와서야 비로소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만나고 나면 이제 진짜 주님의 위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회개하라는 말씀 듣게 하시면서 그냥 초라해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깨지고 그렇게 겸손해지면서 겸손한 가운데서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사느라고 지친 사람들, 내가 말씀을 지켜내라고 눈물 흘리며 세상에서 살고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위로가 말씀의 위로입니다. 교회의 위로입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값싼 공감, 그냥 얄팍한 공감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냥 눈치 보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인기 끌고 싶어서 그냥 위로의 말을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 몫을 다 하고 이 땅에 온 이유를 다 알고 그 삶을 살아내고 그는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모르는 채 그저 내 욕망 채우는 일에 몰두하며 살다가 가는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룩하고 품격 있는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칭찬 아닙니까? 주께서 친히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부활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말씀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주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네,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장 족속이요 왕 같은 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살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마냥 기쁘고 또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어이없는 일, 다소 억지스러운 일 속에서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세 번역으로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럼 생각보다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억울함이 참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고 좋은 의도로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인데 오해받기도 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니까 어느새 저쪽에서 나를 무시하고 있고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는 복음적 삶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억울함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꼭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만나고 한 말씀이라도 가슴으로 만나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마음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내 일상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헤롯 안디바 그 헤롯의 삶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삶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는 자기 탐심을 따라 그저 욕망대로 사는 그냥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사는 그냥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지만 죽이는 삶 말씀은 옳지만 하지만 내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제가 좋아하지만 주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더 이상 싫습니다. 이게 헤롯의 모습입니다. 헤롯에게도 말씀이 들려줬습니다. 말씀이 그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들려온 말씀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가져도 삶은 헤롯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그만한 권력이 없어서 그걸 못할 뿐이지 그 권력과 힘이 생기면 헤롯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는 2020년 말씀 묵상에 더 전념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 만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면 예수를 만나고 들려오는 말씀 한 말씀으로 순종하면 예수의 이름이 일단 내 안에 존재 안에 드러납니다. 그게 되면 이제 세상에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니 복입니다. 2020년 그 복을 만나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모습, 말씀을 죽이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고뇌는 있으나 고민을 하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와는 상관없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그것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